우리 31장입니다. 여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우리 22장 1절에서 첫 단락 8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너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의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에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꿀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다 같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그 20장 후반부에서 욥이 새 친구들의 모든 변론을 세 바퀴 돌고 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31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죄들을 내가 짓지 않았는데 왜 지었다고 그러느냐.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하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한 것이고 그런 일이면 내가 이런 대가를 떳떳이 받겠다. 이렇게까지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장담하는 겁니다. 장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증언하고 증거는 뭐가 다르냐면 증언은 그냥 말이에요. 말이. 내가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게 증언이죠. 증언.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증인. 근데 이게 재판에서는 더 중요한 게 증언이나 증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증거.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이. 왜 증언이나 증인이 그리 힘이 없냐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뒤집기 쉬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재판의 맹점이 그거죠. 증인이 가짜 증인을 해서 밀어붙이면 어떨 때는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답답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증언만 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냐. 만약에 이게 내가 거짓말이면 이런 형벌까지 내가 받겠다. 그렇게까지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이제 상정하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러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 재판장이 누구냐 할 때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확실하다고 욥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재판장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울 수 있어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재판이라고 그래도. 왜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뭡니까? 다 못 보죠. 사람은 다 못 보죠.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 못 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근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다 보시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큐티를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니까 나는 누명을 벗고 내 억울함을 벗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근데 기쁨과 확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고? 다 아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숨기는 거 있거든요.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요. 내가 지금 누명을 써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 낀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적당하게 산 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적당하게 듣고, 덮고, 적당하게 숨기고, 또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큼하게 살아온 것들이 많잖아요. 에이, 말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보다 더한 것들도 많지만, 길 가려는데, 빨간불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씩 가잖아.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이러잖아요. 떳떳하죠. 왜 떳떳합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러고 사고 안 났으니까. 교통 질서나 신호등도 사고 없이 사람 안전하자고 하는 거지 꼭 법을 지켜야 되는 인데 합리화가 되잖아요. 더 확실한 건 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장이 되신다 할 때, 욥은 이 정도로 떳떳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다 아시면, 내가 걸릴 게 있는데, 이 정도로. 근데 욥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러내도 자기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실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1시간, 1분, 1초, 1초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녀이 됐고 선언됐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이단이죠, 이단. 어떤 이단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게 은혜잖아요. 절대 은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권 같지 않습니까? 내 구원받았는데 나는 내 구원은 아무 내 구원에는 절대 손 못 댄다. 내 구원에 아무런, 내가 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뭘 잘못했어도, 그 때문에 내가 지옥 가나? 내가 예수 이름이 더 큰데 이래 되는 거지, 예수 피가. 아이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의 피가 모든 걸 용서하는데, 예수를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내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옥 안 간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잖아요. 그 영지주의자가 옛날 초대교회에서 지금 있습니까? 그게 구원파잖아요. 지금요. 구원파들이 항상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희는 믿을 때 구원받았느냐? 그걸 물어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받았지. 근데 뭐라 하냐면,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냐 이런다. 그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럼 우리는 아리까리한데 이래 됐죠.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날과 시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 날을 기점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래 된다, 큰일 났다.
벌써 설득된다. 이거 참 좋냐.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단번에, 또 뭡니까? 그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두 번, 세 번 죽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산받았다 이러잖아요. 나는 죄가 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착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한번 살짝 뿌려줘도 얘는 낫고, 나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인생의 질곡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 한 번은 안 되고 막 뿌린 걸로는 안 되고 막 샤워를 해야 되고 그 피 안에 훅 들어가야 용서받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파는 뭐냐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도 그래 믿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동료하고 내가 구원파 이거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아니 버스에 그 광고를 해놓으니까 이놈의 교인들이, 이놈은 그러면 안 되나? 이분들의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버스에 광고를 해놓으니까, 여름이고 겨울이고 휴가를 내서 보따리에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그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박옥수 구원 세미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파 교주 아니요. 근데 구원 세미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러 간다는 거예요. 텔레비 광고까지 나오니까 별일이 있겠나 이거지. 근데 그 구원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구원받았잖아요. 두 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도 동의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왜 자꾸 회개해 이러는 거예요. 왜 제사하면 확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한 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죽음의 사망에서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받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제사함을 얻었으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몸으로 거룩하지 못한 몸으로 불의한 삶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배우러 가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다 죄씻음 받았잖아요. 그럼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라 꼭 그때가 난리 났다 이봐. 그러니까 뭐 한다고 회개해요.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지. 그거 아멘 이러는 거요.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낱낱이 우리 죄를 낱낱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거꾸로 어디로 가냐면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또 이러네? 그럼 여러분 잘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여러분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그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숨이 꼴깍 넘어가면 지옥 갑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 이 딜레마와 기로에 서면서 뭡니까? 구원파가 주는 그 영지주의자가 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매일 넘어간다고요, 사람들이 요즘.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한 번 아멘하고 다 용서받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진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결산하셔도 내 삶의 행적에서 그런 흠이 없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구원을 확신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확신을 받은 우리가 그 다음 날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변화된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네? 응? 그냥 사네? 근데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셔놓고 저거는 금요일 밤에 모셔놓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나누어 봅시다. 교회들 다 비슷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한 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이러고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요 사는 게 바빴어요. 게으름이 없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얼마나 살기 힘들어서 그랬었겠어. 그런데 그러니까 사는 게 바빠서 그래 사람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겨를이 없어였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없이 살았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그 시간 동안 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상을 살려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상이 너무 익숙하고 교회 예배가 너무 어색해버리면 이게 안 고쳐져요, 여러분. 교회 와도 안 고쳐져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안 고쳐져요.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누구시 밥을 막 빨리 먹길래 누구시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 웃어요. 다음 주에 해요. 2주 있다가 누구시 기도했어요? 또 웃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있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의 어떤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래도 체면상 우리 교인들이 모였을 땐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것까지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요?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밥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앞에 와서 식탁이 나와져 있어도 기도가 어색한 거야. 또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세상의 삶의 방식이 교회 안으로 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거꾸로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쭉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것을 쭉 밀고 돈다고 교회 와서 딱 앉으면 하나님 옆에 예배하러 왔는데 앉아서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나누는 거 온갖 세상 이야기. 온갖 집안 이야기고 온갖 친구 이야기고 PT 나누셨어요? 없어. 했어요. 그러고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일상을 그렇게 막 지배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도 요업처럼 그렇게는 어려워요. 왜요? 나 한켠에 막 하나님 뜻 따라 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요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탐욕, 간음, 학대, 외면 이런 일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변호하는 요업 이렇게 되죠. 자기 스스로 변호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재판정에 있는 상황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재판정인데 요업이 억울하게 피고의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까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대리의 법률적 대리인 변호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줄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고 나도 주님 만났고 내가 주님 만나서 예수 이름 고백했고 그 감동받아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말하라면 평소에 말을 많이 못해봤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어서 큐티 나눔하려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막 이불로 책만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왜요? 나도 할 말 있고 나도 마음에 가득 찼는데 조리 있게 말하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드리죠. 근데 한편 이해 못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전화기 잡으면 몇 시간도 하대. 근데 이건 왜 한마디로 못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좋다, 그것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해한다고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왜 은혜의 시대 사냐면 요업은 뭡니까? 자신을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있는데 이 변호사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보혜사라고 쓴단 말이에요. 목사님 보혜사는 아는데 변호사는 모르겠고 변호사는 아는데 보혜사는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보혜사예요, 여러분. 이제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죄인된 삶, 지옥 자식 된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차마 말주변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내가 말하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고 대신 말해주는 첫 번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또 다른 변호사,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호사 되시고 보혜사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입 한번 뻥끗 못 할 때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률적 대리인이 있어서
하나님 진리 앞에서 나를 대신 말해줄 분이 있어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뻥끗 안 해도 내가 내 영혼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대신 말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분이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대신 말해줄 분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약속합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니 거짓말 안 해도 된다. 니 안 꼬셔도 된다. 니 안 속여도 된다. 왜?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겁니까? 근데 요업은요, 지금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밑에요. 요업은 뭐 있죠? 시작. 요업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온 삶을 구구절절 드러냅니다. 자, 요업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됐어요. 근데 뭡니까? 누가 서 있다고 합니까? 재판장으로요?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은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공정의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요업이 상정하고 가정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누구 편을 들면 잘못된 판사잖아요. 정확하게 공정한 자리에 있어서 옳은지 그른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한 자리에 서고, 그러니까 보혜사나 변호사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신 판단자, 심판자로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지만 어느 역할에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공정한 자리에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세요. 에이, 이런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욥의 그런 상황에서도 뭡니까? 자신의 무죄를 강조할 수 있다고 해요. 욥은 뭐냐면 여태껏 욥의 세 친구들에게 누명을 썼거든요. 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공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죄를 강조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신뢰를 구구절절 일일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근데 율법에서도 뭐냐면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그 재판이 결정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은 위증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누명을 찍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안 가는데 잘했다고. 내가 봤는데 저 사람 그랬어요. 이러면서 누명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두 사람, 세 사람이 짜서 뒤집어 씌우면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이 짜서요. 아이씨, 그럼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짜도요. 두세 사람이 정확하게 한 마음이 안 돼요. 왜?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가 틀려요. 안 맞아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위증인 게 판결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그런 장치도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지금 욥도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상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있는 증인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뭡니까?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정확하게요. 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온 눈들이 있다고요. 결정적일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셔서 그들에게 증인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지만 내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그냥 우리끼리 끼리끼리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뭡니까? 세상이 봐요, 여러분. 세상이 봐요. 그러니까 참 목사가 되기 전에 다니는 학교가 신학교잖아요. 근데 그 신학의 과정을
더 공부할수록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제가 하숙을 들었던 집이 뭐냐면 그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목사님 댁에서 내가 한 달을 하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에 있는 신학 박사과정인데 거기는 종합대학인데도 대학교가 토론토 대학이 얼마나 큰지 대학교 안에 단과대학이 있는데 신학교가 그러니까 큰 종합대학 안에 군데 신학교가 그 안에 수습된 신학교가 5개가 넘어요. 5개가. 그러니까 그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과정을 이수해야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어느 과정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날 수업에 신학교 박사과정에 강사가 누웠냐면 이슬람 선생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견뎌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그런 걸 왜 배우고 싶어서 견뎌내는 거야. 어떤 나라는 뭡니까? 신학 박사과정에 철학 교수가 하는 건데 이 철학 교수는 뭐냐면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식으로 리포터 써서 무조건 빵점이라는 거야. 그냥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러면서 당신들 믿음으로 나한테 리포터 쓰면 무조건 빵점이다. 이렇게 한 거.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목사들, 신학생들이. 근데 그 무신론자 철학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이 당신들에게 경고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지. 경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 당신들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당신들끼리 맞다고 그러고 당신들끼리 옳다고 그러고 당신들끼리 뭉쳐 사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편으로는 불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맞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끼리 어거지 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 단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슷한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나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비추어야 되고요. 세상의 맛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소금을 중국산을 쓰는가 오늘 시금치 무치는 게 쓰다 좀 그렇다 아니었어요. 엄마야 소금을 내가 잘못 샀는 것보다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드세요. 이러면서 우리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먹을 수 있다. 우리끼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금치가 간이 잘 됐고 달다 이러고 우리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싸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바깥 교회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이요 최고 셰프입니다. 셰프. 우리 집사님이 셰프예요. 셰프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들 입맛을 다 맞추는 집사님이에요. 이 맛있는 시금치 무치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시금치가 달다 그러셨어요. 근데 딱 주면 또 응? 이게 뭐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맞다. 우리끼리 옳다. 우리끼리 눈 가리고 우리끼리 아웅하는 걸 그러니까 세상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지금 모습은 뭡니까? 세상이 봐도 문제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거꾸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보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이 저러는데 교회를 다녀?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아니, 저렇게 몸은 믿으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찔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이양대 집사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보면 30절에 예. 30절? 아니요. 30장?
예, 30장. 네, 오늘 보면서, 그래요. 참, 욥이, 이제, 제 마지막 부분도 보면, 슬픈 마음으로 시를 쓰는 애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도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으면서, 이제 내일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오늘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앞에서 하나님의 그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듣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 그 반란이 아니겠느냐 행한 자에게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세밀한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면서 1절 그 말씀에 내 눈과의 약속에 이렇게 오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보는 것에서 제약이냐 아니면 선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 중점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약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갈 때 내 눈과의 약속에서 이 탐욕으로나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욥이 짓지 않는 죄에서 탐욕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요. 맞다. 내 눈이 먼저 가는 곳.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떻게 내 눈과의 약속이 하나님께로나 아니면 세상적이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늘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높은 곳에 전문자이신 주님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렇게 내 눈과의 약속에서 이렇게 탐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내가 죄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되고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1절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눈과 약속하였다 할 때 쉽게 말하면 집사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죠. 내 눈과 약속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기로 선택할 것인가, 작정할 것인가, 내 마음의 작정도 같이 해당되는 거고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건 뭐냐면 나쁘게 말할 때는 탐욕이 될 수도 있고요. 좋게 말할 때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다 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였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냐면 고대 사회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 계약 이거하고 같이 해당되거든요. 그 약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을 때 그 언약 시기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짐승들을 이렇게 두고 근데 뭔가 잘라서 반반 이렇게 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딱 각각 두었잖아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쭉 지나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약속하고 언약하고 특별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이렇게 잘라서 반반 두고
계약자 당사자들이 이 짐승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과 이 결단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생명처럼 지키겠다고 지켜왔고 지키겠다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라보는 삶으로 결단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좀 잘해봅시다. 안 그러면 내가 확 죽어 빌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내게 생명 같은 일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내 생명 같은 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고 보았다. 집사님도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양대 집사님처럼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는 사람은 1번이죠. 1번 이양대 집사님. 이렇게 부담을 줘야 앞으로도 잘하겠지. 그러니까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 목양교회가 큐티를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은데 큐티한 지 그렇게 꾸준하게 한 거, 강 목사는 그걸 자꾸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야, 큐티 이게 무슨 진전이 있겠나 싶고, 콩나물 시대에 물 붓는 거지, 이 물 다 새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물 부어봤자 아무 소용없겠는데, 이양덕 집사님 보면, 집사님 자신은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삼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와,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콩나물 시대에 물 붓는 거라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보았고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뭡니까? 어우 엄청 달라져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책을 구배하고 조금씩 하는 사람이 있고요. 책만 사람인 사람이 있고요. 아예 책을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있지만 이 다 차이져요 여러분. 근데 이양디상 같은 경우에는 그 결단이 막 1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욥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바 생명처럼 지키고 이 약속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처럼 지켜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같이 내 생명처럼 그렇게 지킨 일들이 막 성과들이 이렇게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또 진전이 되어서 우리 목양교회의 큐티의 삶에 어떤 씨앗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그 영광이 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집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와 다 같이 또 맞추어서 우리 다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욥의 한 최후결론처럼 이렇게 진술되어지면서 예.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면 더 심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가운데 4절 보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이 정도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는 하나님으로 즉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혹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나를 보시고 살피시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고난의 그런 흐를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여전히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지 아니면 고난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 그 너무 쉬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을 위임하고 고함치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윤리적인 어떠한 그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또 지금의 어떤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 부럽다. 정말 부럽다. 밖에 막 천둥치고 비 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의 말씀처럼,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목사의 말씀처럼. 아니, 어디 갔노? 뭐 하시는 거고, 이거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노?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보 뭐냐면, 내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답답한 건 뭐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안 들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딴 데가 계신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욥 생각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긴 해요. 욥이 고난받을 때, 욥이 느낄 때도.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가 내 길을 살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천년만년 내가 건강하고 든든한 엄마 아빠로서 내 아이들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이들보다 세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아이들 곁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아이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하고 더 자립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돌봐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나가봐라, 한번 해봐라 하고 손 떼고 보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으면서 뭡니까?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말 안 한다고 해서 내 엄마 아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죠. 욥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닫고 계시면서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속에서 내 바로 나와 더 가까이 내 길을 살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더 가까이 갑니다. 4절 시작할 때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랍니까?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냐 이래요. 그러니까 길을 살피는 모습에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걸음을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심히 다 살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뭡니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살피시고 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느껴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걸음마 계속 잡고 있으면 애가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주다가 이제 걸을만 하면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서도 손을 떼보잖아요. 애를 걸을 수 있도록. 그런데 뭡니까? 손을 떼는 동안 완전 멀리서 이렇게 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손을 완전 떼지는 못하고 뭡니까? 옆에서 뒤에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체온은 거기서 느낄 수 있죠. 아이들이.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더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더 힘들 때 하나님의 손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고난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만 하나님 심장 소리가 들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느껴지는 하나님 체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체온이.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 내 고난 가운데서 호들갑 떨지 않으세요. 누구처럼. 어떤 프로에서 그걸 봤는데 어떤 여자 영화 배우인데 자기 이제 동료들 앞에 밥을 해준다고 이렇게 도마지니까 책갈짓을 하다 책갈질 그 손 잘 맞히더라 집사님. 네. 아무 생각 없이 무가 좀 쑥쑥쑥쑥 밀고 지 살도 쏙 밀더라 그게.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하다가
손을 쫙 밀었는가 봐. 그러니까 너무 놀고 이랬는데 옆에 있던 나 그 진짜 불만이야, 여러분. 진짜 잘생긴 남자 배우가 매너까지 좋으면 난 정말 불만이야. 꼴보기 싫어.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 영화배우, 한효주라는 여자 영화배우가 이렇게 밥을 준다고 책갈치를 막 해다가 손을 훅 비운 거야. 근데 이야, 그 옆에 조인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날 멋있었는지. 손에 비었으면 저 같으면 어떡하냐면, 괜찮아, 어떻게 피 안 나, 어떻게, 어떻게 전화해야 되나, 구급차 불러야 되나, 막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 다친 여자가 너무 놀랄까봐 딱 순간적으로 그 수건을 꺼내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잡아주면서 남자 배우가 이불로 안 놀란 척 하는 거야. 꽉 잡고 눈을 마주쳐 주는 거야. 딱 잡고. 그러니까 이 다친 여자 배우도 당황하지 않는 거야. 호들갑 떨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 마음만큼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여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거나 재미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근데 욥은요,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느낍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내 걸음을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체온과 심장 소리를 느낀다는 거예요. 저거는 만날 요즘은 텔레비만 보나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부모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 떠나야 되겠다. 그래, 지나가지. 꼭 그 어리석은 부모들이 어떤 짓 합니까? 자식까지 죽이잖아. 동반자살한다면서. 그래가지고 딸의 둘이를 어디 죽였네? 죽이고 나서 이제 지네들도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웃으면 안 된다. 참 비참한 일인데. 그래서 부부 둘이가 죽을 거라고 이따만 돌 있잖아요. 돌 빼고 자기 머리를 때릴 거라고 딱 때린 거야. 근데 피만 나고 안 죽는 거야. 근데 이해가 간다. 왜 이해가 갑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대가리는 지가 세게 못 때려요, 여러분. 아무리 지가 죽으려고 때려도 지대가리는 지가 죽더라고 못 때려요. 무서워서.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만 짓을 다 이거 죽어보려고 그랬는데 눈 벌떡 뜨고 무속에 들어갔다도 혹 나오고 이래 된 거야. 부모만 계속 살아있었네? 그러다가 이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여자 패널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솔하게 말을 잘한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집사님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동반자살이란 말은 없다. 애한테 니 죽을래 안 죽을래 물어본 적 있나? 걔 목숨 걔 건데. 그리고 애가 나이 10살 먹은 애가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죽을 거라고 지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지 혼자 있고 죽는 게 무서워 사는 소리잖아요. 살고 싶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래 이 죽을 거지 엄마 없으면 안 되지. 니 죽을 거지. 그러면서 엄마가 푹 죽이는 그런 게 어딨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릴 때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서 아빠가 집을 엄마하고 딸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너무 빚쟁이가 많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죠. 근데 뭡니까? 빚쟁이들이 엄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니네 남편 잡아온나, 뭐 돈 내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목을 걸고 죽으려고. 그때 자기가 정말 어린애였대요. 그런데 엄마가 자살을 하려다가 포기했대요. 왜 포기했냐고 그 애가 커서 이야기했죠. 엄마가 미안한데 내가 니 데리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못 죽었다. 안 죽기로 했다. 그래서 열심히 살기로 해서 오늘날 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왜 그런데 그러니까 애를 포대기에 업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딱 마음 먹고 딱 작정하려는데 엄마 등이 너무 따뜻하더래. 애 가슴이 느끼시더래. 그리고 엄마가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이 있어요. 죽으려니까 뭐 음악 틀어놓고 막 TV 틀어놓고 막 노래 보다가 죽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엄청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뜻한 애기품이 엄마 등에서 느껴지고 체온이 느껴지고 뭐냐면
우리 아기 심장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대. 아, 죽으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니까 한 가지가 들리는데 우리 아기 심장 소리가 내 등으로 들리더래.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았어. 그러고 피 껐고, 애는 자기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이 모습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고난받을 때 서운한 거 뭐냐면 하나님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미치겠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말을 안 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손잡고 휘싱 날아보면 되잖아. 양탄자 하나 줘가지고 신밧드의 노음처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디 간 게 아니고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나와 더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손으로 울타리를 치고 내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때가 고요히 묵상하고 있으면 나와 가장 가까이 숨을 죽이고 계시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체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길을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다 보니까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아파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좌우로 갈짓자로 걷고 있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하나님이 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고 계셨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걸 안 해?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것도 훌륭한데 이 깨닫는 통찰이 엄청나네요. 그럼 우리는 큐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 또 그렇게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깡깡 말았다. 욥처럼 살려면 안 되겠다. 이래는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 욥처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님이 4절을 키를 주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여자 애기 엄마에서 느꼈던 것처럼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막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막 죽고 삐자 이러면서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내 자식 먼저 죽고 지 죽으려고 돌핀머리 때리니까 머리는 깨지는데 죽지도 않고 호들갑 떨어서 그런 거야. 그게 지 혼자 바보 같은 생각해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상황을 묵상하면 아기의 체온이 느껴지고 내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내 이 고난 가운데서 그만 호들갑 들고 가만히 묵상하면 내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느끼실 거예요. 내 걸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아기처럼 걸음마를 아장아장하면서 비틀거릴 때 오오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를 잡으려고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던 그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까지 변론을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만일 이런 말을 많이 썼다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if 가정법 기억납니까? if 가정법의 대전제는 뭐냐면요. 상황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if 가정법은 뭐냐면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말이잖아요. 만일 내가 죽는다면 이 말은 지금 나는 뭡니까?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일 내일 아침이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은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if는 뭡니까?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만일 이런 말을 계속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짓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4절에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살피고 계셨고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살피고 보고 계셨고 나중에 하반절에서는요.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세면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심장 소리, 하나님의 체온을 난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가만히 한번 있어보세요. 한번 귀 기울여서 가만히 한번 들여보세요. 가만히 묵상하면요, 가만히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뭐 건들지 말고 뭐 망치지 말고 하나님만 하시게, 하나님만 느껴지게, 하나님만 보여지게 가만히 집중해봐라고요. 그러면 욥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쏘고 어떤 분은 그러죠. 그 밑에 쓰세요. 어떤 분은 그랬었죠. 참 답답한 소리 하네. 이렇게 써도 돼요. 휴진이고 답은 없으니까 참 답답한 소리 하네.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여기 다시 펴서 화살표에서 쳐서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 걸음을 다 자신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